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9면쯤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1절과 22절 두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늘 다짐하고 결단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도 있지만 때로는 반면교사 삼아서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던 삼손이 하나님 밖으로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를,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요. 블레셋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낼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기 전부터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리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삼손의 삶과는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꼭 삼손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도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 안에, 그의 율법 안에 머물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처럼 구별되어져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마치 사사기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보기에, 자기 뜻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 그들이 밟고 있는 땅에서부터 먹는 음식들과 이루고 있는 공동체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 앞에서 찾기 시작하게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백성이었으나 그들은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오늘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죽였던 자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힘도 잃었고 능력도 잃었습니다. 그의 두 눈도 뽑히게 되는, 그래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합니다. 오늘 먼저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들릴라가 네 번째로 삼손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들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3번이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그런데 3번에서 그치지 않고 4번째 또 알려달라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3번이나 나를 희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사랑하는 사이에 비밀이 어딨냐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조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선택해야 됐죠. 자기에게 있는 이 비밀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말하지 않을 것인가, 들릴라와의 사랑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를 그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히 그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실인으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들릴라와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어쩌면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록에 삼손은 서 있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삼손은 결국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뇌하다가 결국 들릴라를 선택하게 되죠. 삼손이 얼마나 번뇌했는지를 고민했는지를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많이 고민했으면 그가 죽을 지경이라 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삼손의 고민과 이 선택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결국 선택해야 되는 이 순간에 번뇌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실인으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정체성을 놓고 들릴라와 사랑하는 들릴라의 남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손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을, 비밀을 결국 이 들릴라에게 꺼내놓게 되죠. 나는 나실인이기에 머리가 잘리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밀리면 내 힘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이미 삼손은 이 들릴라의 사랑 앞에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들릴라와의 사랑은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또 하나님과의 사랑은 깨져버렸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들릴라의 바라는 바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들릴라와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편안하지요. 얼마나 편안했냐면 그의 모습을, 그의 무릎을 베고 자서 누군가 그의 머리털 밀매도 깨닫지 못하는, 힘이 없어졌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이 밀리고 그의 힘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는 것, 그녀의 무릎 안에 베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머리가 힘이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자면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나실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부터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어져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기에, 그래서 그는 이제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이제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점검해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들릴라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려 놓는 들릴라와 같은 존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들릴라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 존재,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찾아와서 앞으로 남겨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어쩌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귀를 유혹하고 우리의 입을 유혹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삼손처럼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 무릎을 베고 편안한 마음을,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나 그러나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들릴라가 있지만 그 들릴라를 믿음으로 이겨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반절에 아까 읽은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가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가 밀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결박하려 하자 들이닥치니까 삼손이 잠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를 결박하는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했으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신 줄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힘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에게만 주어졌던, 그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졌던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를, 그런데 삼손의 온 삶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했던 적이 삼손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의외로 삼손은 그 은사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성질대로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사용했던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음에도, 그 은사가 사라졌음에도 그는 깨닫지 못하자 21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히게 되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어 사람들 앞에서 감옥에 갇혀 맷돌을 끄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삼손이 가사에 갔던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원래 이 가사는 16장 1절에 기록되기 이전까지는 이 가사라고 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무찔렸던 장소였기에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삼손과 가사가 연결될 때 그들은 가장 두려워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은 이 가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쓰임받았던 그 순간과 기억들이 남겨져 있는 그 장소에서 그는 그의 정욕을 위해서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을 깨어버린 일들이 이 가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가사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자리가 그가 범죄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그가 결국 거기서부터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자신만 바라보다 결국에는 그 눈조차 빼앗기게 되는 맹인이라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이 가사에서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의 모습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치욕을 그에게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 데려다가 우리 제주 좀 부리게 해볼까? 이렇게 욕보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는 놓여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은사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부터 건져내는 일 가운데 주셨던 은사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 은사를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그 은사를 마음껏 자기 정욕에, 자기 욕심에, 자기 기분에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나신이란 정체성 또한 지키지 못하는 관계에 그런 상태에 놓여졌죠. 삼손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실패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혹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사명대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이 모든 것을 잃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가 되었던 것 같이 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이라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새겨져 있죠. 그는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드시게 되는 그 시작을 22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는,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작이 22절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형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이 달려가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때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 우리의 몸을 세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꽃피우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진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 아침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여 주님을 기념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맡겨진 사명과 주어진 은사대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나고 심겨지며 자라나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